철조망을 보면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저와 장난을 치다가 동생이 철조망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쇠심지가 허벅지 살을 깊게 훑고 지나가니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생의 허벅지에는 그때의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나날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철조망이란 것이 참 무섭더군요. 철조망은 내 영역으로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장 무섭게 드러내는 방법이죠. 얼마 전 극장에서 본 1917이라는 전쟁 영화 속에는 수없이 많은 철조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1917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더불어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을 만큼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간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무서웠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철조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탱크와 폭격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철조망의 살상 효과는 가히 엄청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철조망의 가시에 찔려 죽기도 하고 또 철조망에 갇혀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된 것은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투가 계속되다 보니 철조망은 결국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핏방울이 잔뜩 묻어있는 그 철조망만 남겨진 황량한 들판을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직접 겪어보면서 또 언론 지상에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철조망이 가득한 전장 한복판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감염병이 전국을 휩쓰는 이때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철조망들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마치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 눈빛들이 마스크를 쓴 우리의 얼굴 위로 번쩍이는 요즘이 아닙니까? 여성학자 정희진 씨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산다. 제가 얼마 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문장을 읽는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혹시 감염되는 것이 아닐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혹여나 죽는 것은 아닐까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은 아마 지금 사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인지 나만의 철조망을 견고히 쌓아 올린 채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을 이 문장이 제게 일깨워 준 것이죠.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산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요즘이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견고한 철조망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 철조망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처럼 증오와 불안과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우리 내면의 철조망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황폐하게 할 테니까요. 철조망으로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엄청난 재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서로를 그리워하시고 더욱 절실하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동행하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신앙 여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외 수요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회하고 성찰하는 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엄습해왔던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동안의 삶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조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주변을 꽁꽁 싸매고 있는 철조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철조망을 걷어들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더듬어 가야 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간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 본문에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 아름다운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또 평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놀라운 언행일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모양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는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읽을 때 저는 이것이 혹시 예수님의 진정 경험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례받기 전에는 간절히 회개하고 성찰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흑역사로 가득했던 시절이 인간 예수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철조망으로 꽁꽁 싸매고 타인을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자신을 조롱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가능성을 발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변화된다면, 만약 저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감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예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그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탐욕스러운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노래 제목은 센제니나입니다. 센제니나라는 말은 아프리카 줄루족의 언어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얼 했나 우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얼 했나 우리는. 이 노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차별의 현실 속에서 터져나왔던 탄식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학살당하고 있을 때 무얼 했나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무얼 했나 우리는. 센제니나. 기아로 인해 5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얼 했나 우리는. 센제니나. 전쟁과 폭력으로 차별과 혐오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무얼 했나 우리는. 센제니나. 결국 노래 센제니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또 무력했는지를 회개하고 성찰하는 송가이자 희생자들을 위한 진홍곡입니다.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속상해하고 분개하고 분노합니까? 우리는 과연 그 수많은 억울한 희생들 앞에서 무얼 하셨습니까? 센제니나 무얼 했나요? 우리는. 결국 회개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지로 인해 누려왔던 우리의 평온한 일상 가운데 파도가 일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철조망들을 발견하고 그 철조망들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하는 이들로부터 당신이 구원자라면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공생의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와 매우 비슷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삶 전반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하지만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끊임없는 유혹과 또 시험의 시련 속에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또 성찰을 기대하면서 회개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센젠이나 무얼 했나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이 이긴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실천하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복된 발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고 또 생명력 있는 회개와 변화를 맞이하는 사순절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서 병마와 싸움에 신음하는 이들, 또 함께 기도하는 좋은 만남 공동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